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제 듣게 되시죠.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이제 주님께서는 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마을에 머무시게 되어지는데,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이제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제 마을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버나움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이, 그렇죠? 네, 그 마을의 이름이 익숙한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많은 이제 사역들을, 갈릴리 사역들을 하실 때 이곳을요 중점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마을이 이제 이 가버나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에 대해서, 그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이루신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거의 그대로 이제 옮겨온 것인데요, 조금 이제 그 해석을 직접적으로 한 부분이 있죠. 15절과 16절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스불론 땅은요 갈릴리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땅이죠. 그리고 납달리는요 갈릴리의 북쪽 땅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는데 갈릴리를요 그냥 갈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갈릴리라고 저희들 읽었습니까?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무슨 갈릴리라고 했어요? 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갈릴리는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 700년, 750년 전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당시 이제 죄악 가운데 있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데 아직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이 되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아수르의 왕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갈릴리 땅을요 자기의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벌써 많이 쇠퇴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땅으로 이제 병합을 해버리고요, 주민들 또한 포로로 데려가죠. 그러니 이제 그 당시에는 갈릴리 땅이 누구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땅이 되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이제 갈릴리 땅이 이제 빼앗겼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두운 가운데, 칠같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누가 오신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합니까? 먼저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흑암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원래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흑암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먼저는 캄캄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지금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한 내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갈까요? 잘못된 길로 갈까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다면은요, 사망의 길, 그림자가 진 그림자의 길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그 땅을 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의 땅을 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흑암 가운데에서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에 묶여서 죽음을 향해, 영원한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다? 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던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녀들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나의 쾌락 혹은 나의 기쁨을 위한 삶,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로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요, 이 땅의 삶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요,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요, 이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죠. 주님께서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했던,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사역을요,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드디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두 개의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두 군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저희들이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을 부르시는 얘기죠. 이 두 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간결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7년인가 한 8년 전에 그때 이제 나눴던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볼 텐데요. 지금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레이크입니다. 호수죠. 그런데 그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해변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요 걸으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이제 안드레를 보시고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과 이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언제 그들을 부르십니까? 그들이 무엇하고 있을 때 부르세요? 네, 저를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고요. 네, 앞에 좀 보셔야 됩니다. 언제 그들을 부르십니까? 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물을 던질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나온 이제 배입니다. 직접 이제 발굴이 되어진 것이죠. 이 배의 모양을 보면은요, 길이가 한 6에서 한 8m 정도 되는 길이고요, 너비는 2m 정도가 되어지는 이제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몰이 된 건데, 전체 모양을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생긴 것이죠. 앞뒤로 길고 위에 이제 도시 이렇게 달려져 있죠. 돛담배죠, 그렇죠? 이렇게 돛이 달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참 잘 찍었는데 누가 찍었을까요, 저 사진을? 제가 참고로 직접 찍었다고 말씀은 제가 드렸네요, 벌써. 지금 보면은요, 배가 이렇게 길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 배의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어부들이 보통 5명에서 한 7명 정도가 이 배 한 번에 탑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가 최소한 노를 젓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었고요. 이 가운데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배를 갖고 이제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수에 가서 그물을 탁 던집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던질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물은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어업을 통해서 뭐 커다란 그물이 아닙니다. 약 그 지름이 5에서 6m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작은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부들이요, 굉장히 물고기에 다니는 그 습성을 잘 알고 물결 모양을 본다든지 뭐 그림자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가 올 때에 그때 탁 던져가지고 그물 밑에 담긴 추가요 이렇게 모아지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설명이 참 생동감 있죠? 그래서 물고기를 딱 잡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를 딱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이들을요 부르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물을 던져야 될 텐데, 아주 잘 관찰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한 때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이 부분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 부분 우리가 참 많이 이제 알죠. 잘 알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독특한 표현이냐면요, 문법적으로 이 원어에서 보면은요 그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타임은요 벌써 지나간 과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게 아니죠, 이렇게 썼겠네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벌써 예전에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문장은 어떠한 문장이냐면은 벌써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강조가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언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강조해서 문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따라오라라는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지금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순간, 그 아주 시간을 잘 잡고 탁 던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래서요, 보면은 아주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이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저보지 마시고 빨리 찾아보세요. 기드온이 뭘 하고 있어요? 밀을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요 그 밀을 타작해서 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엘리야가 이제 그의 후계자이죠, 엘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고 엘리사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하, 엘리사의 직업은 무엇이구나? 농부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실 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아모스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예언자로 부르십니까? 양떼를 따를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아하, 아모스의 직업은 무엇이구나? 목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십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도 부르시고요, 농사를 질 때도 부르시고요, 그리고 밀을 타작할 때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업의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종사하는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따라오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육체가 피지컬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거기서 물론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사역자로 이렇게 선교사님도 계시면 선교사로 부르시든지 목회자로 부르시면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너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때로는 흑암과 같은 어려움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빛 대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죠. 곧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야, 순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좀 드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야, 나중에 하지. 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지. 야, 꼭 지금이 아니면 어때? 좀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를 찾고 부르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지금 보니까는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만나셨던 그 장소, 그 시간보다 더 지나갔어요. 장소도 더 옮기셨고 시간도 훨씬 더 지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주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제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 세베대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배에서 이제 품꾼들을 두고 이제 그 사업으로 아주 크게 이제 어업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날 잡아서 그걸 그날 팔고 이제 그날 살아가는 이러한 좀 이렇게 어려운 일반적인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세베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건 거의 뭐 중소기업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이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에 집이 있는 거예요? 뉴욕으로 얘기하면 맨하튼 여기 가야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있어가지고 아주 부유했던 아주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시죠. 지금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를 부르실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나서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물을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 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배가 워낙 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어업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귀향하면서 이제 그 그물을요 이렇게 손질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은 요 배가 어떻습니까? 배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배 안에서도 물론 했겠지만 돌아와가지고 해변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의 연예인 중에서 하하라고 있습니다. 하하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 딸을 낳았어요. 남자가 난 건 아니고 하여튼 아내가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송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하송, 그러니까 하송인데요. 이 아이에게 리포터가요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리포터가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되고 싶어요? 네, 밥이 되고 싶어요. 이게 밥이 뭐 영어 이름 밥이 아닙니다. 먹는 밥이에요, 밥. 근데 밥도 그냥 밥이 아니에요. 어떤 밥? 하얀 밥이 되고 싶어요. 잡곡밥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얀 밥이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이제 그 하얀 밥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리포터가 다시 가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때 야, 너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요 8개월 뒤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얀 밥이 되고 싶다던 아이가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되고 싶냐면은 이게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햄이 되고 싶대요. 햄. 근데 춤을 추면서 그냥 햄이 아니라 어떤 햄? 네, 핑크햄이 되고 싶대요. 핑크햄. 하얀 밥, 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김밥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밥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살, 그러니까 만으로 한 3살 정도 됐겠죠. 이 아이가요, 나는 하얀 밥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핑크햄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이란 그 시간 개념이 이 3살짜리 아이에게는요 없는 거예요. 예, 궁금하시면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이 장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했을 때 그 직업과 이 미래를 연결시키는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밥을 좋아하니까 밥이 되고 싶다, 햄을 좋아하니까 햄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저희 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했던 그때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살인가 4살 됐던 것 같아요. 와, 밤에 이렇게 뭐 하나 착 봤더니 밤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목회자들은 다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얘가 이제 기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기도하나? 하나님, 스파이더맨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그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아이들의 연령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비교적 이른 나이입니다. 6살에서 7살만 지나도 아이들에게 무슨 개념이 생겨요? 미래라는, 앞날이라는 시간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래와 나의 직업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그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 7살만 되면 너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럼 전에는 이제 뭐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했던 이 아이들이 조금씩 생각해 보다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은 뭐를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불안함을 갖고 있는 증상을 가져오는 그 장애들을 통틀어서 불안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불안장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황장애라든지 분리불안, 사회불안, 아니면은 앞에 서 있을 때, 대중 앞에 서 있을 때 뭐 불안함을 느끼는 광장불안, 이런 공포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이 6개월 정도 그 이상 떠나지 않고 그 어려운 걱정이 계속될 때 이거를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학교죠, 펜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범불안장애 환자들을요 2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불안했던 거, 걱정했던 거를 다 기록하도록 해요.
그래서 29명의 그분들이 이제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요. 열흘 동안 기록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한 30일 정도 되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이 걱정했던 내용들이 진짜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 생겼냐, 생겨지지 않았냐, 이 부분을요 체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했던 일 중에서 단지 몇 %만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8.6%만 걱정했던 내용들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91.4%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했다라는 그 실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또 다른 대학의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걱정한 내용의 10%만 현실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현실로 나타냈던 그 걱정했던 문제들도 약 80%는 그 일들,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 그 일들을요 80% 정도는 잘 해결을 하든지 잘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앞날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인간은 걱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왜 걱정을 안 하게 됩니까? 6, 7살만 되어도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요 걱정에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보죠,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셨다면요, 지금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앞날을 준비하는, 장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내 삶 가운데 미래의 문제,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장차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맡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 되시는, 큰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앞길을요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이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이 왜 저라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길에 걱정이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물을 깁고 앞에 그물을 던질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 형제에게 가셨습니까? 야, 내가 너의 앞길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장래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겠다. 빛 가운데 나아갈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삶을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교우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좋고 기쁜 소식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소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깁고 내 앞길을 내가 예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히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걱정이 떠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걱정 안 하려면요, 3-4살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맡기게 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서갈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유한함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또 건강에, 또 사업에, 또 혹은 학업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암흑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빛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모든 교우분들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신 저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에 우리